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로 그리고 손을 대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로 그리고 손을 대심.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는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는요, 사무엘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것을 어렸을 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의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무엘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요,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로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할 특별한 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이제 시간 내서 따로 봬요. 그러면 여러분 겁드시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나를 따로 보자 하시나?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시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따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그 따로 부르셔서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훈련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부르셨다. 그렇죠? 따로 부르셨다.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로 따로 안 불렀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고 저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들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은요, 그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의 폭압과 폭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사사를 세우시든지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태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해방시킬 거다, 그리고 예전처럼 태평성대의 삶을 살 거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죠. 그때 유명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바래왔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는 것 자체가. 부활에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에 꽂혔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오늘 본문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있고 6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따로 부르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안드레를 안 불렀을까? 저는 그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안드레를 안 불렀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기 바로 전주를 변화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신 것처럼 첫 번째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왜 주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나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그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셔서 좋은 교회 지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럼 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왜 올라가셨는지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연결되지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28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산에 간 목적이 말씀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요, 쉬러 간 것도 아니요, 힘들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어찌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17장인데 16장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상황들을 보면은요,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뭐 한 말씀 더 듣기를 원했고 그분에게 갔고, 치유를 받기 위해 그분에게 갔고, 귀신을 내쫓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갔지, 그분을 비난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세례요한과 같은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도 너무나 본인이 들어왔던 것랑 다르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본인이 들어왔던 것과 다른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까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까지는 핍박 없이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고 많은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 180도 뒤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한국의 이제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당 만납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1층 러비 한쪽 귀퉁이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예전에 기억나요. 귀퉁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퉁이에, 쉽게 말해 지금 이호준 성도님 앉아 있는 쪽, 교회 전체의 건물, 워낙 큰 교회니까 한 3만 명, 3만 5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그 흡연실이 있어요. 왜 흡연실이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흡연실이 생겼을까요?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이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교회에 남자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와이프랑 애들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와이프랑 애들을 교회 드랍해주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는 거야, 남편들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교회 1층에 우리 저분들이 배회하지 않도록 일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흡연실을 만들었던 거예요. 좀 우리의 상식을 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 남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앞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문화 충격이었고, 그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참 쉽지 않았다. 한국 교회 이제 특성상, 미국 교회는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맛없게 만드셔가지고 더 이상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술이나 담배가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들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거 보면 믿음이 넘어질까 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안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더 내 삶이 잘 풀립니까? 아니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겪게 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경험상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졌다가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는데 누가 베리 웰컴 해주고 본인도 그냥 좋으니까 다니다 보면 뭔가 어떤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던 관계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다. 당장 베드로부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오겠어요? 그래도 오실라나?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에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갈등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고민을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 병고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거를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제자를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트루키의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 재건을 위해 한국교회가 돕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어떤 마음을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역할 데가 없어서 터키를 가셨을까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박영진 선교사님 어떠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없이 그냥 사역하기 위해서 그 먼 말도 안 되는 그 호피 세컨 메사에 가서 지금도 그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후원하고 파라과이 임동훈 선교사님은 여러분 풍토병 때문에 2번이나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을까요? 인도는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터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고 파라과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에 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고 인도에 대한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어린 생명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로 부르셔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곳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비록 그곳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못 드리죠. 그 다음에 구제헌금을 못 드리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샌프란시스코 좋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따로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곳에 좋은교회 멤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따로 부르심,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따로 부르셔서 좋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을 늘 고백하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옷이 변해졌어요. 천국에서 입고 있었던 옷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마태도 누가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세마포같이 지상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같이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금식한 이후에 내려올 때 수건을 가렸죠. 왜 그랬죠? 너무 밝아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아마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망가질 정도로 밝지 않았을까? 그들이 2년 동안 함께 했을 때의 모습과 기도 중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보기는 했겠죠. 아버지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을 때 말로는 들었지만 말로만 들어왔던 뭐예요? 눈으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빛난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우리도 본 적이 없지만, 마태도 어찌 보면 본 적이 없지만,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깨끗한 옷으로, 그가 들어왔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빛난 광채 가운데는 예수님이 혼자 계셨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들 통해 들었겠지만 모세 본 적 없죠, 이 사람들이. 엘리야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명확하게 어떻게 알았는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로만 들어왔던,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과 광채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그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이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은 의논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는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그는 자신도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 황홀경 가운데까지 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초막셋을 지읍시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짓고 여기 있읍시다라고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그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베드로는요,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셨는데 그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나도 그러한 존재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정신없이 말할 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잘 몰라요.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 곁에 늘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과 늘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을 겁니다. 구름 사이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어떤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보았든지 환상으로 보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어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는 딴 마음을 품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영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세요. 한번.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의 구주입니다, 주님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었나요 그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열심히 교회 와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나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을 내고 없으면 만들어서 있는 시간을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없는 재정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요, 적어요? 물질이 예전보다 많아요, 적어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혼자였을 때나 결혼했을 때랑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제자들에게 밝히신 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엎드린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에 보면 산을 함께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늘 현실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이 은혜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세시대에 분명히 극명히 나눠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중세시대 왜 수도원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려고. 그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다른 거 하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고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수도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황홀경 가운데 영적 세계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소스가 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시고 일으키시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네들이 경험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세 제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하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어디로, 산 아래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 아래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느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잊어버리고 세상에 원하는 것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 황홀경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인 걸 인지를 하되 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그리고 이거였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하는 인생의 삶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면 또 살다 보면 무너지고 넘어지죠. 그럼 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입에 바른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뭔가 현실적인 일단 상황 가운데 딱 부딪히면요, 제가 지난 기회의견에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아버지 문제 딱 걸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롱텀 케어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동생이 4명입니다. 다행히 5명이잖아요, 저까지 합쳐서. 그러면 일단은 n분의 1이면 일단은 5분의 1이에요.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 5, 4, 20 맞죠? 40만 원. 일단 40만 원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지금 제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고민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집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애를 고백한다 하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뭐 여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갖고 끙끙 앓지 말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두렵고 떠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났는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성령 보내줄 테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산 이후에 어찌 보면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늘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죽으신 후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을까. 삶의 각자의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일으키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때로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니까.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